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장 18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 천하를 얻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의 내용들을 하나로 묶으면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여러 번 강조가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규칙이나 법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이 되고 우리의 지혜가 되고 소원으로 본능으로 본능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형편으로 같은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로부터의 구원, 복된 곳에서의 삶은 그저 우리의 행복이나 우리의 영화를 추구하기 위한 부름이 아니라 거룩으로의 부르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받은 복들, 그것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모실 때 가능하다는 것, 이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면은 자꾸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채우는 그런 쾌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자꾸 신명기에서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게 하기 위해서 살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든 성도들의 복이면서 동시에 분명한 책임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17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만일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라도 여호와께 반역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속히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런 경고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들이 속히 멸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 그리고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디에서 봤던 내용이죠? 신명기 6장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살아가는 백성된 원칙을 잘 갈고 닦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제2의 천성이 되도록, 버릇이 되도록 건드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오도록 그렇게 버릇으로 만들고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의식하고 그 말씀에 영향받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40이 되면은
얼굴에서 인품이 나온다는 얘기를 해요. 인품은 눈빛으로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눈빛이 어떻게 나와요? 따뜻하고 얼굴이 온화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떤 명분과 특정한 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전도 많이 했다, 내가 기도 많이 했다, 어떤 한 부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전 인격, 전 성품, 전 존재, 전 능력, 행동, 말, 표정, 이걸 모두를 동원해서 모든 모습에서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몸은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그죠? 균형 있게 자라야 돼요. 키만 커도 안 되고 팔이 짧아서도 안 되고 전체가 균형 있는 모습이 돼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격이나 성품이라는 것도 그렇게 자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열심이 100이에요. 그러면 그 100이 어떻게 나타나야 됩니까?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손짓과 발걸음, 이게 골고루 다 분포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천성이 되어지고 본능이 되어지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힘써서 이제 마음의 뜻에 두고 매어서 손목에 매면서 기호도 삼고 미간에 붙여서 표도 삼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서는 이스라엘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손 대대로 가르쳐야 합니다.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부모들의 삶의 영역에,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듯이 자녀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인생을 지배하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가르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서 각 사람의 이제 20절에 보면은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것은 너희 각 사람의 온 집안 식구들, 또 너희가 속한 공동체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도록 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두루두루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오래오래 살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렇죠.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이라는 것, 땅이 없어질 때까지 이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길이길이. 하늘이라는 것은 영구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장수의 상징이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참으로 미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가 밝아질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러면은 그 땅을 어떻게 해주실 것인가 의지하면 23절에 어떻게 해준다고 얘기하고 계십니까? 너희보다도 강대한 그 나라를 쫓아내고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이스라엘 너희들보다도 훨씬 더 크고 강한 민족들을 내칠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24절에서는 그렇죠. 순종하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데나 밟으면은 다 영토가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경계로 주신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24절, 2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정해놓죠. 남쪽으로는 광야에서 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범위 내에서 너희들이 밟는 곳마다 너희들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책임을 우리의 성품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충성을 다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우리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영역에서 승리가 있을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충성되이 경건의 연습을 훈련해 나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가 훈련되어져 간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밟는 곳마다 전부 우리의 땅이 될 것이다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약한 민족입니다. 나그네였어요. 그런 이스라엘이 강대국을 몰아내고 땅을 얻는다라는 것,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주인이 된다는 것, 이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그 성공에는 뭐가 반드시 따르고 있습니까?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그 명령은 사랑이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요약되어질 수 있죠. 우리가 우상이 아닌, 세상이 아닌, 나 중심이 아닌 그런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하고 의지하며 그분의 계명을 성실하게 지킨다면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서 영원히 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성공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항상 두고 뜻을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며 나가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그 담력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모두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두시기 바랍니다. 손목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앉았을 때든지 섰을 때든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건 책임과 훈련을 감당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행동이, 여러분의 본능이, 여러분의 버릇과 표정이, 여러분의 깊은 마음속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정말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정말 소원으로 삼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딱 건드리기만 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버릇으로 우리가 단련시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매 순간 영적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고 그에게 진정한 성공을 이루어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해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따라감으로 참된 성공을 거두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정말 그 속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성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그리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초등부 성경학교 그리고 중고등부 수련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달라고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믿음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주님 경험하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 폭염 속에서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주님 이 땅을 참으로 비를 내리사 또 토지를 적셔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